오늘 대림절 첫 주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바벨론으로 잡혀갈 무렵에 여고나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닥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셀을 낳고 엘리아살은 밧단을 낳고 밧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모두 14대요 바벨론부터 모두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까지가 모두 14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사랑해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잠기며 주의 꿈을 꾸며 주의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전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설교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주님께서 도대체 이 땅에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의도로 오셨나, 그것이 우리에겐 크리스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오신 예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오신 예수로 정했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나의 소망으로, 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은혜로운 주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내 인생의 기초라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나를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막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말만 해도 막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를 기초로 한 사람은요,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혹시 성도님 중에 언제 17절까지 갈 건가 두려워하면 놀라지 말기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다 제가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잘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오심이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으로 세리 마태는 선언하며 시작을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오실 것인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두 가지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을 약속의 자손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이 약속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 이 약속을 받을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향해 복의 근원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던 것처럼, 다윗을 향해서는 메시아가 나오는 너는 위로 경고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을 향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사실 잠시 후에 보겠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은 참 부족하고 연약한 남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잘남, 확실한 어떠한 우리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내가 너의 생명 돼 줄게, 내가 너의 영광 돼 줄게 라는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는 주님의 사랑의 열심이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신앙은 내 힘으로 완성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열심으로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의 권위 아래서 그 말씀을 사랑하며 따르기로 하는 그 성실함, 일관된 삶밖에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죠. 오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내면의 상태에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온 모습에 상관없이 주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회원분들께 선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든든한 약속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패해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그 실패를 반전시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정말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의 그 약속의 성취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두 사람도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대표하는 두 사람은 신앙적인 영웅이거나 저와 여러분과 다른 또 다른 신앙적인 우월한 DNA가 있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죄인임에도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지정했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어서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두 사람도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죄인이다.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이 대표적이죠. 강간범이며 미필적 고의의 살인범이 다윗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죠? 두 번이나 아내를 버리려는 마음이 있었던 남자였죠. 그렇잖아요. 왕한테 내어줌으로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던 굉장히 사실은 비겁한 남편이었죠. 왜 이 두 사람이 족보의 대표적인가? 이 족보는 탁월하고 우월한 사람들의 계통을 쫓아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대안이 없는 사람, 절망적인 사람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러나 세상에서는 우러러지는 굉장히 이상한,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부족한데 사람들은 굉장하다고 얘기하는 이 세상의 이 어두움의 현실, 죄인들의 이 비참한 이중성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간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붉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바꾸신다.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절망은요, 자기의 과거를 바꿀 수 없는 것일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바뀝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예수 안으로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어둠의 자리, 상처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계속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내 인생 어떻게 사나,
이제 이 일이 일어났으니 나는 인생이 이제 꺾였네라는 회한의 고백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사 우리의 죄와 허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큰 사랑을 갖고 있는 주님 앞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이 아름다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긴 족보를 통해서 도대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메시아로 오셨는지를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안심할 텐데 2절부터 16절을 압축한 17절을 읽음으로 오늘 제 설교를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모두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까지가 모두 14대입니다. 세리마테는 이 숫자에 대해서 민감한 남자여서 그런지 이 족보를 굉장히 딱 운율을 맞춰서 14대, 14대, 14대로 이 세 가지의 피어리드를 구성을 해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역사적 해석을 했으며,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서의 그 메시아로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17절에 나온 세 가지의 피어리드를 통해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이신 메시아의 예수 사명이 무엇인지를 5가지를 제가 포인트를 짚어드릴 거고요. 오늘 이 대림절의 설교는 약간 큐티식으로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5가지의 포인트를 이사야서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설교를 통해 내가 오늘 이 주님을 고백하며 살고 있나? 내가 이 주님을 마음에 모시어 누리고 살고 있나? 라고 한번 자신과 주님의 관계를 묵상하는 그러한 대림절의 설교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어리드인데요, 1세대, 그것은 바로 왕권을 받은 약속의 역사, 히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받은 족장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꼽혀가는, 수직 상승하는 이 약속의 이 히스토리가 있어요. 결국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인데요, 결국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세대의 정점은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국가 통일을 이루었고 이스라엘의 영광의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그렇죠. 전 세계를 통일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명과 연결해서 묵상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 49장 5절에 비춰볼 때 첫 번째 메시아의 사명, 오늘 우리가 묵상할 첫 번째 메시아 사명은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49장 5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태에서부터 지어 그분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야곱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에게로 모이게 하신다. 나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사람이 됐다. 내 하나님이 내 힘이 되셨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메시아는 우리의 창조주란 거죠. 우리를 태에서 지어 그분의 종이 되게 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깊이 도망가려고 했던 야곱을 까지도 돌아오게 하시는, 자신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메시아. 그래서 돌아온 자들을 뭐라고 칭하냐면 너는 나의 소중한 사람이다, 귀중한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친 자에 대하여 다시 친절하게 부르신 다음에 너는 내 귀중한 사람이다, 나는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첫 번째 대림절에 예수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시냐면 흩어진 자를 모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이 주님을 이 사랑하기 직전에 우리는 주님을 다 떠났던 자들 아닙니까? 마치 다윗 왕국이 일어날 때 아둘람 굴에 사울로부터 상처받은 자들, 시대로부터 비난받고 버림받았던 약 300여 명의 남자들이
다윗의 굴에 모여서 다윗을 통해 위로받고 다윗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를 통해 이 다윗 왕국이 일어나는 모두가 시드 그룹이 됐던 거 아닌가요?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수 앞에 모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처받고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모으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는 이 상처받고 꿈을 잃어버린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귀중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내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내 힘이 되어 주셔서 나를 통해 도대체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부르셨는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되찾아지는 삶,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셔서 내 인생을 통해 도대체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꿈이 내게 되찾아지는 삶으로 내 삶을 바꾸시기 위해 그분이 어린 아이 예수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이죠.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사명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중한 사람으로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심을 고백함으로 그분의 꿈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들을 비난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저주하고 떠나버린 흩어진 둘째 아들의 마음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구약부터 흩어진 이스라엘,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그분의 사랑으로,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예수님 앞에 오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그 주님으로 위로받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가정이며 이게 교회인 것이죠. 예수님은 심판차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가면 그분은 나의 위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사람들의 말에 버려두지 않길 바랍니다. 스스로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밟고 자기를 뭉개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의 생명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귀중한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죠. 오늘 자기 자신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귀중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이게 첫 번째 오신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오늘 첫 번째 이 메시아의 사명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내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오신 예수를 묵상할 때 나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귀중한 사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힘을 입어 꿈꾸는 자가 됐는가?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두 번째 피어리드, 2세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다윗부터 포로 시대까지죠. 바벨론 시대까지죠. 이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이 역사적인 특징은 뭐냐면 약속을 상실한 비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통일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통해 선언된 것처럼 귀중한 사람으로 여김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얻은 백성들이 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풍요로움에 감격하여,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안전함에 감격하여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이 역설적인 비극의 역사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 여러분들이 안락할 때 더욱 힘써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그때 가장 우리를 노리기 때문에 그래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암에 걸린 분들, 병에 걸린 분들, 인생이 망한 분들은 절대 죄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까. 근데 언제요? 건강하고 돈 많고 시간 많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솔로몬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는 수치스러운 침략을 당한 시대였고 포로의 시대였던 거죠.
이 시대 속에 또한 사단으로부터 이렇게 포로처럼 잡혀 있었던 이전의 우리의 상태 속에 메시아의 두 번째 사랑,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두 번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사야서 49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내 입을 예리한 칼처럼 만드셨고 주의 손 그림자 아래에 나를 숨기셨다. 그분이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셨고 그분의 화살통에 나를 숨기셨다. 그분이 내게 말씀했다. 너는 나의 종 이스라엘이다. 내가 내게서 영광을 받겠다. 오늘 주님의 두 번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메시아의 두 번째 사명은 뭐냐 하면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 그 보호하심 안에는 나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세상을 거룩의 능력으로 뚫을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49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입에 예리한 칼을 너에게 주겠다. 그 예리한 칼은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내 실력으로 살 수 없어요. 주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가르며 세상을 통과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말씀 없이 사는 분들은 자기 자신감,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 갖고 살다가 다 사기당하고 다 이용당하면서 큰 상처를 경험하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포로로 잡혀버리고 이렇게 침략을 당한 자처럼 무너진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내가 너의 말씀의 능력이 되어주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약한 무릎들이 강하여져요. 무너지고 지쳐서 쓰러진 우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마치 에스겔의 그 마른 골짜기처럼,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고 말씀이 바람이 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랬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주의 손의 그림자에 나를 숨기시겠다고 얘기했죠. 그건 뭐예요? 고난과 위기와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있다. 내 인생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건져내실 그 손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은 섬세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단의 올무에 빠질지라도, 사람들의 계략에 빠질지라도 마치 이 올무에서 풀려난 사슴처럼, 새처럼 우리를 포수꾼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새처럼 우리를 자유케 할 거라고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때 자유와 권능이 임함을 선포하기 주여로 축원합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요,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화살통 속에 숨기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화살통은 누가 맬까요? 화살을 쏘는 군인들이 매는 거 아니에요? 그 화살통은 주로 어디에 있죠? 이 군인의 등 뒤에 있어요. 등 뒤에. 등 뒤 안에 화살통에 숨기겠다는 것은 사단에게 우리를 노출시키지 않고 예수님이 사단과 우리 사이에 자신을 두어 우리를 거룩의 능력으로 지키시겠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를 화살로 만들겠다는 것은 우리를 수치와 우리를 실패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자녀로서 바꾸셔서 그 악한 세상을 향하여, 악한 사단의 괴략을 향하여 우리를 승리의 화살로 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너진 게 아니에요. 날카로운 화살로 지금 훈련받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실패하고 사단에게 짓눌려 있고 절망하는 우리의 세대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시키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입히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사단의 심장을 뚫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절망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화살로 우리를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세대에서의 메시아의 사명, 세 번째는요, 이사야서 49장 4절에 있는 메시지인데요, 함께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했다. 나는 헛수고만 했구나. 내가 힘을 쏟아 부었지만 아무것도 된 일이 없었고 혓팀만 썼구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제대로 판단해 주시고 내 하나님께서 내게 적절한 보상을 내리셨다. 메시아 사명의 세 번째,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오신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뭐냐면 무가치한 인생을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인생을 보상하신. 오늘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내 노력과 내 실력으로 살아봤자 헛짓했구나 라는 거죠. 그러나 뭐예요? 주님이 이렇게 헛살은 내 영혼 속에 진정한 보상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의 힘으로 내 인생의 진정한 보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열심히 살았으나 손에 쥔 거 없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으나 길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 하루하루를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며 목표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이 목표가 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이 가치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이 보상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실력으로 내 인생이 부욕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를 통해 우리의 노력으로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죄에서 살리신 예수로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묵상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내 인생의 진정한 만족인가? 보상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진정한 보상은 무엇인가? 한번 진짜 예수인지 무엇인지를 구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두 개가 남았는데요, 세 번째 피어리드입니다. 세 번째 피어리드는 바벨론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인데요, 이 세 번째 피어리드의 이 역사적인 가치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출현,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영광과 축복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역사인 거죠. 수치의 역사가 예수의 오심을 통해 은혜의 역사로, 영광의 역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역사가 바뀌게 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에 개입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과 참된 소망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셨을 때만 우리의 수치가 영광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열심히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우리 안에 모든 수치와 어둠과 부끄러움들이 바뀌어 영광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을 따르며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내 인생의 영광이며 은혜임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네 번째 메시아의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오시는 네 번째 사명을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돼서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보호해 놓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 내게는 아주 또한 땅끝에까지 내 구원을 이르게 하도록 내가 너를 또한 뭇 나라들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내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네 번째 사명은 뭐냐면 모든 열방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다 불러내는 것은 내게 굉장히 작고 쉬운 일이다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고대 근동의 역사를 연구해보고 공부해보면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했는가는요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일반 역사학자들이 쉽게 답을 내지 못하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근데 주님께는 쉽다는 거예요. 주님께는 쉽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주님께는 너무 쉬운 일이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 나는 굉장히 쉬운 일이야. 근데 중요한 건 나는 너희들을 불러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 빛으로 삼아서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너희들이 예수의 빛을 드러냄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을 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예수님을 보게 해서 그들의 절망, 그들의 수치가 은혜와 영광의 삶으로 초대되어지기에 내가 너희들을 구출해낸 거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신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예수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선포하며 날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주의 빛의 자녀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됩니다. 이건 긍정적인 어떤 포지티브 띵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약속을 선언할 때 그 약속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주님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방식을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저와 여러분을 빛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빛을 품은 자로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그 빛을 감추려고 그래도 삐짓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보게끔 만드는 거죠.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보석을 숨겨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보석이 드러난다. 이거는 이해하시려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귀중한 보석을 갖게 되면 지금은 뭐 다 시건잔치가 되어 있는 금고가 있지만 그 당시는 금고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부자 아니면 금고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귀중한 보석들을요 이 도기 안에 집어넣고 접합해서 그냥 구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일반 도자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보석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게 흔들어도 빠져나오지 않는 좁은 이렇게 아니면 박스로 해서. 그래서 이 보석을 쓸 때 언제 해요? 이 보석을 쓸 때는 이 질그릇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보관함을 깨야만 보석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깨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깨어짐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영광일까요? 흙으로 만든 보석, 그냥 그런 도기가 더 빛나고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보석이 드러날 때일까요? 오늘 기억하세요. 나를 택한 이유는 내 가족, 내 교회, 내 비즈니스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예수의 빛으로 나를 삼기 위해 나를 선택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와서 그 빛의 본질이신 예수를 내 삶에 초대하는 것이며, 그러기에 우리는 큐티하며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그분을 내 마음속에 끌어당기는 것이며, 우리의 실력이 부족하지만 내 삶 속에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고난받고 참으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전파하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의 빛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모양이든 어떤 내용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주의 빛이 임하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5번째 메시아의 사명,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4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멸시를 당하고 민족들에게 마음을 지배자들의 종이 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고 귀족들이 너를 경배할 것이다. 신실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너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며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속에 드러나는 이 영광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섯 번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메시아의 사명은 뭐냐면 멸시를 당하다예요. 멸시를 당하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셨고, 그리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경배받기 합당한 분이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으셨고, 그러나 진리를 말할 때 그 오히려 거짓과 탐욕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자들은 자기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을 알았지만 자기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방식으로 갔죠. 결국 예수님은 진리 안에 있을 때 죄와 사단의 권세에 있는 진영으로부터 미움과 멸시를 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무한한 영광과 보호와 공급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사회적 공동체를 이루며 갈 때 우리가 그들에게 빛의 자녀로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들은 너무 불편해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들을 우리는 멀리하거나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도 그들과 같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신 어떠한 믿음의 선배들과 멘토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저항감과 거침과 모멸감들을 예수처럼 품어내주며 저와 여러분을 품어내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훌륭한 성도들이 돼서 이 자리까지 이르신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또한 누군가를,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누군가를 향하여 견뎌주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그들을 끌어안는 방식으로 예수가 나를 받아준 것처럼, 혹은 예수를 잘 믿는 어떠한 신앙의 선배가 나를 품어줬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향하여 이제 내리사랑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죠. 예수님이 복음을 따라 살 때 미움과 멸시를 받았을 때 그분이 그 고난을 통과한 패스코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통과입니다. 통과. 제가 나한테 왜 그래가 아니라 그냥 다 통과시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훈련이 이겁니다. 합리적으로 대화를 나눴고 본인도 동의했지만 돌아서면 딴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면 불러다가 조져요? 아니에요. 그냥 견디면서 가는 거예요.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아도 그냥 견디면서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예수가 내게 가장 고상했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요, 그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진리와 사랑이라는 양극단의 두 가지를 붙잡고 그 균형을 이루며 사는 것. 예수님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 복음 외에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아규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말하고 떠들어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디서 결판나요? 십자가에서 결판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방금 읽은 이사야서 47장이 뭐예요? 49장 7절이 포로로 잡고 있는 왕들과 귀족들이 짓이기고 비난하고 합리적인 협상을 해도 또 판뒤집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모멸감을 주고 막 자기들의 이권과 해석으로 사람들을 몰아붙여도 진리와 상관없이 괜찮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때가 오면 왕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귀족도 일어나서 너에게 절할 거다. 너에게 절할 거다. 왜요? 참된 인간의 인생과 역사의 판단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예수의 마음에 합한 행동과 말을 했으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나머지는 견디셔야 돼요. 이게 정말 궁금하면 목회자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음을 지키며 이 땅에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대하며 사람들의 불균형한 행동과 부적절한 행동 앞에, 진리 앞에 단정하게 행동하고 말한 이후에 찾아오는 모든 후폭풍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견디는 자들, 그러나 종국에는 모든 자들이 일어나 절을 받을 만큼, 경배를 받을 만큼 분명하게 정리가 될 것이다. 왜? 아까 읽으셨죠?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모두가 부족하죠. 그러나 누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시편 23편 5절에 있는 것처럼 원수 앞에서 식사를 해주시는, 누가 진짜 내 자식이고 내 말을 따랐는지가 정리되는 순간이 언젠가는 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견디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 시간을 견뎌내시면서 성도들에게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해도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예수 앞에 묵묵히 살아가며 예수의 복음 때문에 당하는, 예수의 신자됨의 그 내용과 성품을 따라 살 때 경험하는 모든 문제와 사건 앞에 그냥 주님만을 바라보며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 사건이 이겁니다. 어린 아이로 오신 예수의 사건은 이 5가지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돼서 그렇게 살아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 오신 겁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 무질서하고 무너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인 기준으로, 인격적인 기준으로, 사회적인 기준으로 작은 예수의 모습의 모델처럼 변화시키셔서 이제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한 축복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5가지의 사건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이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이 주님이 이루시려는 나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그 인격과 신앙의 양심과 신앙의 내용이 내 안에 열매 맺어 가고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며 배우자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교우들 간에, 비즈니스의 사람들의 관계 속에 내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우리 기도할 때 나를 향해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5가지의 메시아의 사명을 통해 내 자신을 바꾸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의 자녀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상처 입고 꿈을 잃어버린 나에게 오늘 주님이 귀중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내게 들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꿈의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십시오. 또한 수치와 포로로 잡혀 있었던 나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의 능력이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 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내가 보호받음을 보게 하여 두렵지 않게 하시고 내가 거룩한 화살이 되어서 사단의 심장을 뚫어버리며 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모든 그 본질을 뚫어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날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살다가 지쳐버린 내 인생 속에 예수가 내 인생의 진정한 보상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으로 선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5가지 중에 마음에 깊이 와닿으시는 부분을 한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나를 그렇게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복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땅에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오신 예수의 사명, 그 사랑 오늘 내가 이루며 누리며 선포하며 살기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 속에 오늘 이 5가지의 예수님의 사명이, 이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피상적인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목숨 걸고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사명이 무엇인지, 도대체 나에게 어떤 마음과 기대감으로 오셨으며 나를 변화시키기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오늘 내가 붙잡게 하시며 고백하게 하시며 오늘 그 사명 안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내 안에 있는 상처, 모든 잃어버린 꿈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사단에 붙잡혀 있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붙들림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주의 강한 손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화살이 되어져 사단의 권세들을 뚫고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며 무너져버리고 실망한 내 인생 가운데 예수가 내 인생의 보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빛이 되어 가는 곳마다 주의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주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자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내면의 문제 속에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신,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오신, 그 사랑으로 눈물 짓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감격하게 하시며 주의 이름만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 그 사랑으로 부으시며 우리를 고치시며 싸매시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명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는 대림절을 시작하는 오늘 이날, 하나님 주님께서 도대체 내게 무엇을 이루기 위해 오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믿는 바가 내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될지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십자가와 이 땅에 오신 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의 열매가 오늘 5가지로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데, 하나님 모두 성도님들의 영혼 속에, 가정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피상적인 신앙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 오심을 고백하고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기적들이 모든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이 5가지의 주님의 사랑의 열정을, 열심을 기억하며 오늘 내게 적용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